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십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만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의 제약과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건강과 예언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도와주셔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불길로 일으켜 세우셔서 삶의 곳곳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역사하셔서 함께 믿고 주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하시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창조주 경배가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 천지고을 관하리 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그때
런던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이자 작가인 톰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펼쳐졌던 인간들의 놀랍고도 황당하기까지 한 실패와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그는 그의 책 전쟁은 왜 하나요? 라는 챕터에서 역사상 가장 무의미했던 전쟁 탑 6를 선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데나와 볼로냐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325년에 벌어졌던 전쟁으로 이탈리아 지방에 있었던 모데나와 볼로냐라는 두 도시국가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에요. 당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은 교황 지지파와 신성 로마 지지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모데냐는 신성 로마 제국을 지지했고 볼로냐는 교황을 지지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두 도시 간의 커다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국가라고 해서 그 전쟁의 규모가 적었던 것도 아닙니다. 볼로냐는 2,000명의 기병과 3만 명의 보병을 이끌고 모데나를 공격합니다. 이에 비해 모데나는 좀 세력이 약해서 기병과 보병을 합한 수가 7,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국가 간의 전쟁치고는 꽤나 큰 규모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지요. 드디어 결전의 시간, 1325년 11월 15일 비장한 각오를 한 볼로냐의 군사들과 모데나의 군사들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날의 전투는 상당히 치열해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2,000명이 넘는 전사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을까요? 이 싸움의 발단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물양동이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모데나의 군인들이 볼로냐의 성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갔다가 도시 중앙에 있던 우물의 양동이를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볼로냐는 모데나를 향해서 훔쳐간 양동이를 당장 내놓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데나는 이 요청을 거절했지요. 이에 자존심이 상한 볼로냐가 무려 32,000명의 군사를 일으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볼로냐는 모데나와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오히려 모데나의 군사들이 볼로냐 성 안까지 쳐들어와 우물에 있던 양동이를 하나 더 훔쳐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 전쟁이 양동이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데나군이 훔친 이 양동이는 아직까지 이렇게 모데나시의 시청에 보관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동이 전쟁. 사실 발단이 무엇이 되었던 싸움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말 한마디와 같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재산의 피해나 인명이 죽게 되었던 심각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무서운 전쟁에 대한 기록과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아니, 무엇에 관한 전쟁일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한 전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전쟁의 장소와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싸움의 주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럼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미가엘과 용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바로 이곳에 기록된 용이란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설명하지요. 그럼 용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미가엘은 누구십니까? 이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다니엘이 보았던 큰 군주이신 미가엘, 곧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만 보아도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대군 미가엘과 그에 대적하여 일어난 사탄의 싸움. 그런데 이 싸움의 형국을 보니 사단이 미가엘에게 밀리는 형국입니다. 계시록은 말하기를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기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도대체 이 싸움은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일까요? 왜 사단은 이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의 결과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실 사탄 곧 마귀는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계명성 곧 루시퍼로서 찬란하게 빛나는 자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하늘의 존재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한탄하면서 말하기를 그 아름답던 너 루스베라 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의 마음속에 기묘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천사들의 장이요 내 모습이 이리 찬란한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가? 나도 내 자리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리라. 루스벨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 악한 마음을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루스벨은 교만하여졌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자신이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탄은 패하였고 그는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장소를 옮겨 이 땅에서 제2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으로 내려온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자기 편으로 서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사단이 사용한 미혹의 방법은 하늘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기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사탄이 똑같은 말로 인간들을 유혹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유혹과 거짓에 넘어간 결과 불행하게도 이 지구는 이 무서운 대쟁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말하기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한탄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가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의 역사가 기록되었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으로 옮겨진 사탄과의 이 대쟁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을 강원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그 고향에 저의 부모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름이면 동네 앞 강가에 나가서 하루 종일 물놀이에 어항을 놓아 물고기를 잡고, 가을이면 타작이 다 끝난 볕단들이 쌓여있는 논바닥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놀다 보면 하루 해가 금방 지나갑니다. 특별히 겨울 시즌이 되면 동네 친구들과 한바탕
칼싸움 놀이가 펼쳐집니다. 그 나무의 정식 명칭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일본 가시나무라고 불렀는데 가지가 일자로 쭉 길게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 가지를 잘라 다듬고 손잡이에 멋지게 장식까지 만들어 놓으면 아주 근사한 나무 검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럼 이른 아침부터 동네 남자아이들이 저마다 자기가 만든 나무검을 허리춤에 하나씩 차고는 동네 골목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모여든 아이들이 두 편으로 진영을 나누어 넓은 논바닥을 사이에 두고 갈라집니다. 그리고 동네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나 전봇대를 서로의 진지로 삼아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 진영으로 쳐들어가 지키고 있는 진지, 곧 나무나 전봇대를 칼로 때리면 진지를 빼앗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진지를 빼앗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밀한 전투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죠. 먼저 진지를 지킬 수비조와 상대의 진지를 빼앗을 공격조로 나누어 작전을 펼칩니다. 수비조는 절대로 진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진지의 사방팔방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공격조는 상대방 수비조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곳저곳을 공격합니다. 비록 나무로 만든 검이긴 하지만 검과 검이 부딪히며 한바탕 칼싸움이 벌어지면 심장은 뛰고 호흡은 가빠지면서 마치 전장에서 목숨을 건 장수들처럼 아주 진지해집니다. 이때에 이 진지뺏기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 수비조를 교란하여 주의를 흐트린 다음 그 빈틈으로 노리고 들어가 진지를 칼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공격을 두 개조로 나누어 먼저 쳐들어간 1조가 수비를 흔들면 뒤이어 2조가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뒤이어 공격하게 되는 공격 2조가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를 미리 간파해야만 했던 것이죠. 어릴 적 추억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흥미진진했던 전쟁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가 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사단이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지금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진지나 고지를 빼앗기면 패배하는 것처럼 이 영적 싸움에서도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이 싸움을 통해 빼앗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의 타겟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던 바로 경배요. 하나님께 경배가 드려지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온전한 경배와 경배의 자리인 성소를 공격해 왔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곧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올바른 제사, 참된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가인의 모습을 성경은 분노했다고 기록합니다. 분노한 가인은 마침내 참된 예배를 드린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장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장면으로 모세의 요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로는 내가 어찌 너희의 노역을 쉬게 하겠느냐라고 호통을 치며 아주 분노합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으로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페르시아의 귀족들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다니엘을 흠잡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경배를 보면서 이를 빌미로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5절로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사건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페르시아 성 문지기로 일하던 모르드게, 그러나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하만이 그를 죽이고자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자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는 모르드게의 참된 경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에 기록된 이 장면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와 그 예배를 보면 분노합니다. 화가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왜요? 이는 그 경배를 자신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저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백성들과 그 성소를 허물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노하여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사단은 애굽의 바로를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여 그 백성의 대를 끊으려고 했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벨론을 일으켜 당신의 백성들과 성소를 공격합니다. 다니엘 1장 2절이지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쳐들어와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고 약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여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신전인 에사길라가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과 구조뿐만 아니라 제사 방법도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의 종교라는 책 459페이지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바벨론 신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거의 흡사하였다. 바벨론 신전도 2개의 뜰과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갖고 있다. 겉모양이 건축미나 설계상의 다양성도 없는 직사각형의 궤짝과 같다는 점에서도 같다. 심지어 기구의 세목에서도 같다. 바벨론 신전의 2제단이 예루살렘 전에도 있고 시은좌며 진설병의 떡상도 그렇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참된 경배의 모조품을 만들어 그 경배를 자신이 가로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하여 실제적인 성소를 공격했다면 이제 바벨론인의 언어와 학문과 종교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 성소를 공격합니다. 다니엘 1장 3절로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성소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시도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식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바꿈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마음 성소를 파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다니엘, 그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바셈 다니엘 알리보, 다니엘은 그 마음에 두었다. 그냥 뜻을 정했다는 말보다는 히브리어 성경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의 마음 성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공격을 다니엘을 통하여 막아내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사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은 이제 페르시아를 일으켜 여호와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모든 유다 백성을 일순간에 전멸시키고자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한 여인을 남겨두셨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참된 경배를 드리는 백성들과 성소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다니엘을 세우시고 에스더를 부르사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구약의 시대 동안 대쟁투의 싸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이제 이 싸움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대쟁투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성경에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사탄이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예언된 아이를 낳게 될 여인을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마침내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단이 그 아이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흥미로운 것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하심에라는 말의 의미가 천막을 친다는 의미로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세우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성소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 곧 이 땅에 친히 임하신 성소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지금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헤롯 왕을 통하여 두사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한 사건을 비롯하여 3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장면을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집어삼키고자 했던 사탄은 그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자 이번에는 그 아이를 낳았던 여자를 공격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한 대로 작은 뿔이 등장하여 1260년 동안 성소를 허물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들을 통하여 진리와 참된 경배를 드리던 당신의 백성들을 종교재판으로 통하여 핍박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세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피하여 왈덴스인들이나 알비젠스인들과 같은 무리들처럼 광야와 같은 깊은 산중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계시록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나려 가게 하려고 하였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여인을 구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용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 교리를 범람하게 하여 진리와 참된 경배를 근절시키고자 하였지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땅으로 상징된 당시의 황무지와 같았던 북미 대륙으로 피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1620년 구교의 핍박을 피하여 신대륙으로 넘어와 신교의 나라를 세우게 된 역사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 싸움은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쟁투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곳에 다시 한번 분노하는 용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은 분노합니까?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이 분노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와 성소를 볼 때 사단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싸움의 마지막에서 용이 분노하는 이유는 용과 대적하기 위해 서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껏 사단은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핍박하고 강물로 쓸어버리려고 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싸움의 장면에서 용의 공격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입니까? 이곳의 남은 자손, 렘난트는 남아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옷감 파는 가게에 가면 천을 큰 두루마리로 말아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천을 다 팔고 마지막에 남은 조각, 그 천 조각을 렘난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렘난트, 남은 무리는 마지막에 남은 조그만 천 조각이지만 그것은 앞서 팔려나간 원래의 두루마리 천과 정확하게 같은 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사도시대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었던 원래의 복음, 원래의 계명, 원래의 교리를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중세기에 광야에 피신했던 여자와 땅으로 피신했던 여자와 동일한 족보와 가문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중세기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중세기에 태양신의 교리를 받아들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중세기에 광야로 피신해서 진리를 지켰던 여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신앙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신앙이 17세기에 미국으로 피신하는 여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신앙이 이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전달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올바르게 경배하는 안식일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성소의 진리를 바로 세우며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겨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살펴볼 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의 사명을 가진 교회는 어디일까요? 1800년대 초중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재림운동을 통해 초교파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아시는 대로 그들의 재림운동은 큰 실망으로 끝이 났지만 그 후에 성경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고 참 진리를 찾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각 교파마다 가지고 있던 다양한 성경적 진리와 말씀들을 받아들여 진리의 반석을 든든히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장로교회의 성서 위주의 신앙, 감리교회의 중생과 성화, 가톨릭의 선행과 삼위일체 교리 등 성경의 확실한 근거를 가진 모든 교리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찾아 모인 무리들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참 안식일을 회복한 무리입니다. 재림교회는 성소의 기별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들을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시대를 깨우는 예언의 기별을 가진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그 누구보다도 힘있게 외치는 교회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새롭게 성경의 참 진리의 길을 깨달으신 분들이시여, 이 시대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자리에 함께 하시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는 바입니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시대의 징조들을 볼 때 분명히 주님의 때 곧 재림의 시기가 가까움을 확인합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우리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의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진리의 길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울러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이 시대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마음에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당신의 남은 자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명과 책임을 생각하며 우리 서로 힘을 내십시다. 이제 우리의 달려갈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진지뺏기 놀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강원도 시골 작은 마을, 온종일 허리에 나무칼을 찬 아이들이 논바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창 칼싸움을 하다 보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양쪽 편의 대장이 1대1로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 전쟁에서 약 진영의 장수들이 나와서 전쟁의 승패를 두고 한판 대결을 펼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한 골목 가운데서 두 편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양쪽 편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칼싸움을 잘하는 형들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졸개들은 그 형을 뒤로 물러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 두 대장 사이에 진검승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칼싸움의 승패는 곧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어른들 눈에는 동네 아이들 전쟁놀이지만 우리들은 매우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무칼을 허공에 휘둘러 겁을 주기도 하고 발자국으로 스텝을 주면서 칼로 땅을 내리치면서 페이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무칼들이 서로 부딪히며 딱 따다닥 소리를 내다가 누군가 앗소리를 내면서 나무칼을 놓칩니다. 승패가 나누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의 전투가 끝이 나면 동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야, 아까 봤냐? 그 형 칼싸움 하는 거? 역시 누구 형이 잘해. 이긴 편 아이들은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이 혼란하며 놀랄만한 일들이 펼쳐지고 사단의 악한 영은 더욱 분노하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미가엘이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왕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사단과의 이 우주적인 대쟁투는 대군 미가엘 곧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어느 편에 서야 하시겠습니까? 이미 이긴 전쟁, 그 승패가 결정된 이 대쟁투의 역사, 그 마지막에 절대로 지는 편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편,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초청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예언 세미나를 통하여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모두가 참 진리의 교회, 그 여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손이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들이시여,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족들이나 친구들 혹은 소그룹 멤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으시다면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의 손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힘을 냅시다. Finish strong.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교회와 함께 끝까지 견디심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생의 시간을 저 하늘을 향하여 고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 대쟁투가 종결되는 그 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에서 이기는 자로 함께 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특별히 구별된 봉투에 드려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어드벤티스트 기빙에 드리실 분들은 그렇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술을 치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것을 실천하신 것은 있으신지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충분히 잠을 자고 운동하는 것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에너지 충전이 잘 됐어요. 첫째 시간에는 우리의 운명은 유전인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산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을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오늘 강의도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7번째 강의는 내 가족이 암이라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암하면 가장 두려운 병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병입니다. 특히 질병 중에서 영적인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병입니다. 암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 몸에 덩어리가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태와 암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유방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영적인 의미를 상실했을 때도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의 증상들을 부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암의 증상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체중 감량이 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일반적인 증상 더하기 각 부위별로 증상이 있는데요. 폐암인 경우에는 기침이나 각혈이 있고요. 유방암인 경우에는 그 멍울이 잡히고 멍울을 이렇게 당겼을 때 그 주위가 함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인 경우에는 소변에 피가 섞였을 수 있고요. 대장암인 경우에는 변비, 실변, 그리고 혈변, 그리고 체중 감량이 함께 일어나면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인 경우에는 소화불량 증상과 체중 감량이 함께 동반합니다. 그리고 난소암인 경우에는 복수가 차고 또 체중 감량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무게 때문에 몸이 왜소해지지만 체중 감량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한마디로 하면 몸의 브레이크가 망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브레이크가 망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 습관이 그 대표적인 이유이고요. 삶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교육자들과 지도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로주의의 독재, tyranny of meritocracy.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산 만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꽤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군림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잔디 깎는 사람들, 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또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크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무시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고 공로주의에 빠져 매일 지칠 정도로 일하고 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만큼 보상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병이 납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혹은 선행에도 인정받기 위해서 절제가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바로 암입니다. 암은 세포가 쉼을 잃은 병입니다. 그리고 쉼을 잃은 다음에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침투하는 성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90%나 95% 정도의 암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후성 유전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암은 가장 약한 부분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세포 속에 무엇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P53이라는 브레이크가 망가졌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P53은 대부분의 암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이 P53은 일반적으로 세포가 제대로 분열을 하고 더 이상 분열이 필요 없을 때는 정지 신호를 주는 것이 P53입니다. 그런데 이 P53이 망가지면 정지 신호가 무시되면서 세포가 덩어리로 변합니다. 그것을 바로 암덩어리,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 법칙은 창세로부터 주어진 불변의 생명 법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법칙입니다. 이 거룩함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은 사랑입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육식 대신에 채식을 하나님께서 권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쉼을 통해서, 특별히 안식의 쉼을 통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칙들이 무시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은 하셨지만 정한 육식을 권장하셨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육식을 통한 피 섭취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 속에는 철분을 운반해주는 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논문을 보면 이 힘을 과잉 섭취하면, 한국말로는 이제 햄을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직장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를 즐겨 찾는 이유는 바로 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햄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고기 맛을 내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했을 때 다양한 암과 만성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물의 피와 접해서 생기는 병이 또 생겼죠. 다양한 역병들이고 또 팬데믹입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도 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균도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잡아먹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식이 미래 유행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구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호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통한 몸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염증을 피하고 채식을 통해서 우리 삶이 또 우리의 몸이 쉼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성경의 역병과 팬데믹의 예방 법칙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생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암이 생기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 입구자가 3개가 있고 매산자가 있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산더미 같이 먹거나 또 과식, 야식, 가식을 하면 암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또 몸과 마음을 합한 영혼의 부절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은 그 모습도 부절제된 세포에 증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식과 야식과 가식이 어떻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식을 하면 P53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암 음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항암 음식은 무지갯빛깔 음식, 몸의 염증을, 몸의 불을 끄는 음식들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셀레늄이 들어있는 마늘과 또 브로콜리, 그리고 P53을 강화시키는 브라질 넛을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을 일으키는 야식, 굉장히 흔한 것인데요. 멜라토닌을 차단하죠. 멜라토닌이 차단이 되면 암을 억제하는 안식인자 P53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야식이 생각나면 휴식이 없어 생기는 암세포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적 두려움이 작동하여 야식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야식의 유혹을 뛰어넘으면 진정한 밤잠을 이룰 수 있고 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몸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은 강력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강한 근육이 암세포를 굶긴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세포는 또 소통을 합니다. 정상세포는 50대 50 서로 다리를 놓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소통을 하는데, 암세포는 세포 증식만 하고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세포 옆에 정상적인 세포를 갖다 놓으면 정상세포가 다리를 놓는데, 암세포는 전혀 다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혼자서 100%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P53을 전달해서 암세포를 정상화시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정상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여기 사진을 통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에게 P53을 전달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상화되죠. 그래서 암 환자에게는 건강한 사람의 따스함이 또 P53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암 환자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끝까지 지켜주면 암세포도 정상화되는 것, 또 암 환자가 그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체험도 종종 합니다. 반면 억지로 선한 척을 하는 것은 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가식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가식을 떠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그림인데요. 여기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못마땅한데 가식적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이 없죠. 시어머니도 못마땅하지만은 표정이 없고, 또 며느리는 그냥 죽어 사느라고 표정이 없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라고 본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뜻이죠. 얼굴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을 낳는 생활인데요. 전도서에서는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가식을 부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없는 존재가 되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식을 피하라고 했다고 해서 감정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감성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인을 모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인을 우리 삶 속에 모실 수 있을까요? 한자로 주인을 모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글자가 바로 온전전자입니다. 들립자에 임금왕자 혹은 구수록자가 들어있는 글자인데요. 사자성어에도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입처계진이라. 그곳에서 바로 진리를 세울 수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의 핵심은 끌려가지 않고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수처작주는 주인이 되라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구원을 보상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마음의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무력으로 이기는 순간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하늘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거룩함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병균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법칙은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생태계를 사랑하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만 건강하기 위해 유별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힘을 보태려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거룩함으로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